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름에 대한 그 약속과 소망.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날 불렀다. 그거를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환상을 봤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른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르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다 찾아봅시다. 찾은 줄 알고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른 거는 언제부터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부른 거냐? 아니면 내가 청년 됐을 때 부른 거냐?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교회 왔을 때가 부른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체험을,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부른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언제 불렀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살았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80억 인류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건데 그게 언제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게 언제부터냐? 신비한 체험 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는요 모든 게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택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했다,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부르신 거구나, 창세전에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도 사실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이거 예배 누가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부르신 거라니까. 십계명에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땄다 그래요. 땄다. 계급장 따듯이 땄다는 거야. 이렇게 밀어나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땄으니까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취하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도 나를 사도로 부르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사도야. 부르심을 받은 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게 부름받은 거. 예배도 부름받은 거고 직분도 부름받은 거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도록? 아니야. 성경에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잖아. 사실은 기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아멘? 교사도 부름받은 거예요. 성가대도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가르치기를 잘해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잘 가르치고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성가대가가 되고 교사가 되는 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부르심이고, 그 부름이 언제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셔서 부름에 응답하는 예배, 부름에 응답하는 기도, 부름에 응답하는 직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본문 8절에 신앙이라는 게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야,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는 아브라함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면 그 사람 자기 고향에서 갈대우르에서, 거기서 다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 곳이 그 갈대우르,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래서 자기 고향 본토 아비와 아비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딜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특별히 이게 아브라함 때, 이게 수천 년 전에는요, 전혀 모르는 땅으로, 그것도 나이가 든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 나이에 어디를 떠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게 가본 적도 없어요. 그 땅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가서 돈을 주고 거기 부동산을 가본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아비 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부름받았을 때 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인생이 잘 될까요? 불안하죠. 특별히 종교를 이동해 오는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무당을 믿다가 종교를 이동해 오는 사람들, 절간에 다니다가 부처님을 믿다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순 용사 아닙니까? 귀순해 왔는데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순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유품에 와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열심히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처럼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인생의 앞길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아주 실제적인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놓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말씀만 하신 거지 그걸 뭐 준 게 아니야. 땅 문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 거예요. 주님 믿고 간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냥 언어로 말씀으로 말씀만 약속하셨지 그게 무슨 땅을 보여줬거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땅이 하고 등기부터 뭐 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근데 성경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라갔다. 땅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코로나 시절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같이 밥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과 사가 멀리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장례집에 가고 사랑하는 가족이 장례가 나서 우리가 장례를 모실 때 그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언젠가 나도 가는구나. 그게 멀리 있는 겁니까?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 뭐 나이가 들어서 술을 다 누리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로 돌아가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있고 병으로 부르시는 것도 있고 어린 나이에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33살에 공생에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짧은 나이에요. 33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름 받았는데도 자꾸 먹고 사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숙제라. 아니 뭐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 하잖아,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 일도 하고 가정일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우선해 하고 신앙을 뒤로 하고. 왜? 부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약속도 모르고 그 미래에 대한 우리 부름에 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미스가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누가 가정을 돌보지 말랍니까? 누가 직장에서 일하지 말래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단추도 윗단추가 잘 맞아야 아랫단추가 잘 맞듯이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인생에 본이 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 아니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그리고 세상 일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런 믿음 생활을 뒤로 하고 먹고 살고 육신의 일에 치중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고 내가 출세하는 게 우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서
계속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거야,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약속하신 분과 약속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내 경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을 1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사실은 축복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라기서, 하박국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중에 로마에게 망할 때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갖다 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팔아먹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가서 밭에 일하는 거예요. 왜? 처자식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선 돈을 안 주니까 성도들은 11조를 안 내고 그 11조가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가서 돈을 버는 거. 이중직처럼, 지금의 이중직처럼 돈 벌러 가니까 신방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목사도 성도들도 점점 악순환,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그걸 물는 거예요. 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먼저냐,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먼저냐. 육으로 사는 게 먼저냐 영으로 사는 게 먼저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먼저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게 먼저냐. 헷갈리죠. 예수님이 40일 공생의 기간 금식하실 때 뱀이 나타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니에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선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안 먹었냐? 드셨단 말이야. 오병이어도 있는 거예요. 떡을, 물고기를 만들어서 드셨어. 근데 뭐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죠. 내 영혼이 먼저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죠. 왜 그러냐? 부름받았잖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약속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약속은 영생과 천국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궁극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도 사실은 뭐를 바라보는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 같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과 성을 바랐다. 9절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성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을 뭐라 그러냐? 그거는 단지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그 장막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은 사실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성, 그거를 바라본 거다 하고 그거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부르신 그 약속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를 그 약속의 땅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약속은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주님도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장례식 때 늘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 그죠? 이게 뭐 약속이에요? 천국 집에 대한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래, 여러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하신 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천국으로 가는, 하루하루 천국 가는 순례자야. 죽음의 문턱도 넘어서고 사망의 문턱도 넘어서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부르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소망을 두시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하시고, 주님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천국에 대한 기도도 안 하고 천국을 고백도 안 해. 진짜 행복한 게 뭐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를 보면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출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갔다고 그러셨어요. 죄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왜 지옥 가냐? 죄 가운데 죽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의 약속을, 지옥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땅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가 첨하게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가 왜 감사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천국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은 어떤 목사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나 어떤 바울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근데 천국을 믿는다는 게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천국을 믿는다는 건 생사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언제 부르실지 몰라.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나이가 드셨다고 빨리 부르시거나 젊었다고 늦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고도 많고 병도 많아.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셔야 돼. 아니, 예수 믿고 부름받아서 천국 소망을 받아 영생을 얻었는데
아니 먹고 사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거는요, 아유 참 그건 아니지. 아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존주의 모든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천국을 얘기 못하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라고 쇼팽하우어나 이 실존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빠진 애들이 다 철학자들이 자살하고 담배 피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실존주의가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부르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가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 소망으로 산 기독교인 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빨리 죽었든지 늦게 죽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어요. 찾았었나요? 내가 아까 가르쳐드렸던 요한복음 14장 읽어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1절로 3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어록이잖아요. 빨간 글자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도들이 그랬대잖아요. 요한 웨슬리 엄마 수산 나간 애들 잠들 때 뭐를 기도하냐? 오늘 죽어도, 오늘 잠들어서 죽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 기도를 덜 해준 거예요. 애들 잠잘 때 너 죽을 수 있잖아. 웨슬리의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이 죽었어. 병들어서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잠드는 기도로 늘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 믿고 잠드는데 내가 여기서 못 깨어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부름받아서 사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게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잠들었다가 깨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돼가지고 다 썩어서 시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시체가 그 영혼이 들어오면서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붕대를 묶은 채로 나와서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붕대를 풀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고 그래. 왜? 주님이 깨워주시거든. 천국으로 깨워주시오. 하루하루 잠들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가실 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임종시에 어때요? 편안해. 암에 걸려 돌아가셔도, 차 사고로 돌아가셔도, 예수 믿는 사람은 노년에 돌아가셔도요 얼굴이 편안해. 왜? 천국 가는 길이거든.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그냥 얼굴이 찌그러져서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러고 가는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이를 갈고 죽는 사람도 봤어. 전도하러 갔다가 임종시에 전도하러 갔는데, 근데 나는 그래. 임종시에 전도하면 밑저의 번전으로 그냥 믿으면 되잖아. 아니, 나 같으면 그래.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지금 죽으면은 끝인데, 밑저의 번전인데,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싹 돌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갔었어. 아니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전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예수 믿어. 근데 죽을 때도 부르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왔던 사람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영접 안 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돌아가시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더라고. 그 인간의 계획으로 안 돼. 인간의 수단으로 안 돼. 여러분, 주님 부를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 11절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하신 일을. 이게 하나님이잖아. 사람은 약속을 깨요. 부부도 약속을 깨.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을 깨서 갖다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잖아. 혈육도 깨는데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셔.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도 약속하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고 천국 소망으로 사시고 하루 마감하며 잠들 때 오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뜨면 또 살면 되고 눈을 감아서 주님 부르셨으면 가면 되는 거고. 아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라고 부르실 거를 각오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천국 가는 거를 계속 고백해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게 가장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오늘 그저께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뭐 메시지는 벌써 일주일 이상 전에 다 준비하는데 말씀을 이제 마감할 때 내가 꼭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 반주 없이. 여러분 아는 사람만 같이 부르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의 천국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